새해 첫 주입니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결의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예결상 공동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아예 첫 주 이번 주부터 외워가지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실천해서 큰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새해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2026년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달리 좀 더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작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신라권의 저자고 영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을 받고 있고 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이에요. 마음은 그 자신의 터전이다. 그 안에 지옥의 천국을, 천국의 지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천국 같은 마음을, 생각을 잘못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러고요. 성경도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자신과 내 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과 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월달부터 마음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잘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쁘다고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찾아와요. 노후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그 걱정으로 꽉 차서 근심에 빠집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즐거움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인데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화목할 때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즐거운 것이에요. 참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담소할 때 즐거움이 찾아오죠. 커피 한 잔 그 별것 아니지만은 기분 좋은 친구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나눌 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결코 삶의 의미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지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친밀하게 지낼 때 마음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심리학자들은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웃으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절로 기쁨의 강이 솟아나도록, 나에게는 설명할 수 없고 전해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으로서는 안 되고 자기가 경험을 해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 야, 진짜 행복이 이거구나.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구나. 아, 예수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몸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일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뒤틀어지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접어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화내지 않고 기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아침을 출발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지배해 나가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참 불행하다. 한 살도 더 먹었네. 또 늙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 인생 최고의 날이다. 오늘 최고 좋은 날이다. 오늘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평안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즐겁고 살맛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족과 화목하고 대화가 잘 되고 주변인들과 좋은 교제가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격리되고 교제가 없으면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외로움이 심해지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교제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불화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떠들어도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수심과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가려진 것이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의 친아버지처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 KBS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봤어요. 왜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이 거대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거대하시고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점찍어서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신은 유일한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땅에 내려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오점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보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생명, 성경을 우리 손에 딱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이게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확실히 와닿지 않은 사람은 금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으니까 금년에는 성경 읽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다. 하루에 1억을 버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더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독서 안 하죠? 왜냐하면 핸드폰 본다고 독서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영상물 자꾸 보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혈관이 막혀버린대요. 그러나 이 책을 좀 읽음으로 치매를 오지 않게 할 수 있고 뇌가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런 말 많습니다. 영상만 너무 보지 말고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에 독서 한 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3권째 읽고 있어요. 과거 읽었던 책 중에서 은혜 되었던 책들, 좋은 기독교 서적들, 그리고 앞으로 베스트셀러가 있으면은 그런 것을 사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른들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말을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까 참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내가 읽고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 이 자체가 전부 은혜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 없으면 누가 성경을 좋아합니까?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바로 전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통로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소원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사람들과 자꾸 다투지 말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냥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근심, 불안에 쌓이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라도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도들이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행복 이런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 평안은 전부 가짜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데 그 사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죽고 끝난다 이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기쁘고 진짜 평안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느냐?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과 기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기쁨을 강채로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인생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특별히 뉴욕 같은 데는 그 참 기독교 중심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보니까 누군지 압니까? 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맘단이. 이름이 맘단인데 34살입니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자 맘단이가 뉴욕 시장이 됐는데 더 과간인 것은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한다는 겁니다.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는구나. 과거의 영국처럼, 독일처럼,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숭배하다가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모습들, 미국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믿다가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동서를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이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목사가 싫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교인들이 보기도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싫고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더라도 하나님만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게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죽음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변덕스러울 게 그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차고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서 있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평 대신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마지막 날에 어떤 놀라운 사실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정신이 없는 그 순간까지도 이 믿음 지키면서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서 있다는 건 이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세상을 살면서 알듯이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연속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좋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우리를 권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 목적지도 아니고 이 세상이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정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 너무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잘 풀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천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고 악한 자들이 술수를 부리는 곳입니다. 무서운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는 곳이고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오늘날은 해수면의 증가로 인하여 수많은 홍수와 재앙들이 빈번하고 있어요. 곳곳에 지진과 가뭄과 굶주림,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사실 주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풍랑이 닥쳤습니다. 주님도 욕을 들으시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닌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버티면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 동안 환난이 지속적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 따라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고 불안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그대로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은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인생 자체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딱하게 먹고 생각을 자꾸 부정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드원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푼없는 빈털터리고 방랑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나는 에디슨과 동업하는 사람이 되겠다. 굳은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에디슨이 만나본 적도 없고 에디슨이 있는 집에 갈 차비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망이 있었는데 에디슨과 동업자가 되겠다. 거기 가서 종업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에디슨과 동업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결의를 다지면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면 그 사람의 행동과 얼굴에서 벌써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다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은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가고 그 사람을 제어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디슨을 찾아가서 막 그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성공적인 동업자가 되었고 백망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풍요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하얀 눈과 같은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와 설레임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헛된 삶이 되도록 하지 말고 알차고 보람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역시 환경이 변했을 때, 해가 바뀌었을 때 스스로 마음에 굳은 결의를 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 외로 일이 풀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 이런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때 일이 풀려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요, 소망으로 일련의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물질적인 면도 그렇고 건강적인 면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성경이 읽는 것, 이런 모든 면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마음이 정하면 몸이 따라와요. 그리고 일이 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지런히 하고요, 건강도 좀 챙기고, 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삼성병원에 의사가 강의하는 것을 어제 제가 들었는데, 제일 좋은 약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심장이 막 파괴되고 이렇게 해도 또 암이나 이런 것에도 가장 좋은 약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운동이라는 겁니다. 운동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런히 살고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도 챙기고, 또 몸에 나쁜 것은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금년에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2026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새해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은혜로운 것을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모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회를 잡으며 악한 것은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